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 49장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에 대한 예언, 가까이 있는 선지자를 두고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선지자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그 시대는 유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대하는 태도가 늘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움이 없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한편으로는 징계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징계 넘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부터 7절 내용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쭉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6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때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또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실 그 구원 역사를 두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실현된 때가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시고 그 구원의 일을 완수하신 일을 두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증언하게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또 세워지는 교회 이 모든 일들을 두고서 바울 사도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 가운데서 이런 말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00여 년 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행하실 구원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9절을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할 것이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렇게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또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을 길로 삼을 것이고 나의 대로 큰 길을 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 공고한 백성들을 먼 곳으로부터 그 대로로 다 그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에서 시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하늘과 땅이여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의 역사,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하늘과 땅과 산들의 찬양, 이것이 13절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공고함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 어떤 소리를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시온이 이른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겪게 될 공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탄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胎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여나 그럴 일이 없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거나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방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나 기적 같고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에 보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20절에 보면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전쟁을 만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자손이 끊어지고 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자손들을 모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해 보니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했던 일들이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일들이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으로 깜짝 놀라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24절 가서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겠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고 깨닫게 될 분명한 사실,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사야서 49장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지 않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행여나 그 부모가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빽빽한 안개구름 같은 것들이 가려서 우리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를 우리가 잘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인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신실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잠시 잠깐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음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헛된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늘 가벼이 여기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말씀처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그것을 흘려 떠내려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하셔서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이 날을 값지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힘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저에게 닥칠 때라도 저희들이 늘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